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도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저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061면 예레미야 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라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합니다. 자, 근데 결혼한 후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혼식 준비는 잘해서 결혼식은 잘 치루었는데 막상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경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에 비해서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든지 또 언제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보기보다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점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통하는 여러 문들 가운데 한 군데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때가 언제였을까? 성서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큰 절기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민뿐만 아니라 원근각지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한다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예배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저들의 신앙생활은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되면 한마디로 신앙생활에 실패를 한 채 예배에만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저들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정말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성전에 나오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쫓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신앙생활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예배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여기선 예외가 아니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기를 그토록 바라고 믿었을까요? 당시 급변하고 있는 주변 국제정서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굳게 붙들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신앙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윗 왕조는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다윗 왕조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신앙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할 것이다. 이러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가지 신앙을 붙들고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다윗 왕조의 요시야 왕이 그만 무기또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백성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신앙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떤 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만큼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믿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던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이 신앙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여호와를 믿기보다는 여호와의 성전 그 자체를 믿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그 안에서 제사가 철저하게 드려지게 되면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적당히 잘 달래서 자기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사서 자기가 바라는 바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에는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내가 변화되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는 이러한 미신적 신앙의 요소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을 철저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로는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믿고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버렸을까요? 예배 따로 삶 따로의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저들의 잘못된 성정관의 그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신의 광야로 불러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성전의 전신인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을 왜 만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거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 그 자체가 성막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청과 솔로몬의 열심 앞에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려한 성전 안에 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성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관심을 두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계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곧 여기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일터 속에, 내 모든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약화되니까 저들의 삶 속에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듯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추구하고 성전 자체에 매여 있는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